오늘 시간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나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팔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마지막 때 불려질 그 나팔의 말씀이 두 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18장과 이사야 27장에서 그 나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바로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불려지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사야 27장 13절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여기에서 역시 큰 나팔을 그날에 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에서 이 나팔을 불거든 이 나팔과 이사야 27장 13절에서 큰 나팔을 그날에 부신다는 이 큰 나팔과 바로 같은 때 불리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나팔이 바로 이사야 18장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팔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의 나팔은 같은 나팔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나팔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민을 향해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이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땅이나 애굽 땅,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이방 나라에서 멸망하는 자들, 이방 나라로 쫓겨난 자들,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왜 육신이 사로잡혀 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그 육신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때도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부녀자들도 욕을 당하게 되고, 깨어 기도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않은 한국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않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안 믿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육신도 사망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그 환란의 때 그 영혼도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항상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영혼이 죄에 물들게 됩니다. 영혼이 그 주님의 피로 날마다 기도해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더럽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꼭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 길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는 육신이 거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환란을 면하게 되고 신령한 몸을 먼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신령한 몸을 가장 먼저 얻는다는 것.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보다도 이 의의 나무들이 신령한 몸을 가장 먼저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면, 그 큰 나팔이 불릴 때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그 기치가 하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세워지면 24장로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14만 4천,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나팔이 먼저 불리게 됩니다. 나팔이 불릴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 뒤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본 뒤에 이 기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속전을 지불하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가 깃발로 하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인,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전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성소에서 먼저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성소에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들만 변화가 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들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이 먼저 보기 때문에 성소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계시록 10장의 그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세워지는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그 기치를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치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우리의 썩어질 육신까지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그 기치를 볼 때, 그 기치를 볼 때 그 기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이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엄청난 비밀들이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방법은 바로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볼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지혜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아들을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겠고, 이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믿고 보는 자는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믿고 보는 자는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기치를 믿은 상태에서 보는 자, 그 기치를 믿은 상태에서 보는 자는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아들을 믿고 보는, 아들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바로 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이 되겠고, 그 나가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일은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그 지혜가 하늘에서 태초에 태어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서 보는 자들은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의인나무들과 그 가족들, 자, 그들은 먼저 믿고서 보게 되고, 그리고 24장로가 믿고서 보게 되겠습니다. 24장로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은 형제들이 되겠고, 이들이 먼저 믿고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날 때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자, 이들은 예수 믿어서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 이들은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먼저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 중에서 그 육신이 살아서 보는 자들은 의인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이 살아서 보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만 육신이 살아서 먼저 믿게 된다는 것. 나머지는 육신이 죽은 뒤에 이것을 먼저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와 그 가족들은 이 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고서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통보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음부로 떨어지는 백성들, 바로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고서 믿게 됩니다. 자, 이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 그 후에 이 깃발이 주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남은 백성들, 그들이 보고서 믿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버리둠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해서 이기게 되는 그 백성들도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후에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깃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의의 나무들은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성소에서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향해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드시게 된다는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영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를 믿고 볼 때에, 또는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깃발이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치를 세우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불뱀에 물려 죽은 그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은 이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이 기치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은 그 깃발이 세워져야 백성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볼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의인나무들은 깃발로 들리기 전에, 그 깃발로 들리기 전에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깃발이 세워질 때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을 통과하는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거울을 볼 때 그 영광이 반사가 되는 것처럼,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이 나에게 반사가 되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 그러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이 의인나무들은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영광스럽게,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인나무들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이 이 마지막 때에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이 해돋는 나라에 이 성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인나무들이 그 영광을 볼 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이 영광을 의인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영광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아들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창세전에 여호와께로부터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의 형상과 모양을, 그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 죽을 몸,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전지부를 바로 그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고 그 영광을 볼 때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성소에서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시편 46편의 성소에서 그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는 그 성소에서 바로 이 주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피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피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이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마지막 때 이 해돋는 나라, 이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 바로 한국 백성들이 되겠고, 그 중에서 피난한 자들, 그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그 성소에서 보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이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되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들이 열매를 맺는가? 바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지혜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임하는 무서운 환란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